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뭔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런 환경에 우리를 세우셨는지 끝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화해하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좋을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사로 알면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해석이 필요할 때는 고난일 때예요. 해석이 안 될 때, 풀리지 않을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지워버리고 싶을 때, 지금 이 현장에서 막 도망가고 싶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무게가 너무 지쳐서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죠. 하나님 왜? 도대체 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얼마나입니까? 우리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궁금해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뜻을 해석해요. 형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과 함께 요셉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지독하게 정말 운이 나빴던, 그렇게 망가져도, 그렇게 추락해도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처참했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치밀한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지금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당당히 말해,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하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말합니다. 이곳에 나를 있게 하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했죠. 형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말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살았죠. 요셉이 잘 이겨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그 사람 때문도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지구, 한국, 구리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죠. 우주는 결코 우연히 폭발해서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결코 단세포에서 우연히 진화해서 만들어진 생명현상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넓은 공간이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요, 허술하냐? 빈틈이 없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법칙이, 이 균형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치밀하게 돌아가요. 이 태양계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지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이 정확하게 회전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힘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우연히 조금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인류는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식어버려요. 그 정확한 균형과 그 정확한 세밀한 그 규칙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온도가 체온이요, 조금만 떨어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열이 높아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면역세포와 면역체계가 있어요. 조금만 이 면역체계가 방어를 못해도 우리는 삽시간에 감염이 돼서 하루도 못 버팁니다. 누가 우리의 이 면역체계를 유지해주고 있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인터넷에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몸이 세포가요 60조 개가 있대요. 쉬어본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의 몸의 세포 쉬어보셨습니까? 6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의 상징인 자동차는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래요. 그 정밀한 기계가. 첨단 과학의 상징인 항공기 또 450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돌아가서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근데 450만 개 대 60조 한번 비교해 봤어요. 부품 수로도 인간은 부품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조합이 인간이 훨씬 복잡하죠. 그 다음에 결합도 인간의 결합과 이 생명체의 유기적인 결합과 기계적인 결합은 이게 수준이 다르죠. 또 비행기는 무생물이죠.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21세기 가장 첨단과학, 공학, 생명공학, 생물학, 의학, 작은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생명체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복제는 하죠. 있는 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50만 개의 부품이, 비행기 부품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오늘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이 볼트와 너트가 맞아요. 그래서 엔진을 이뤄요. 그리고 계기판이 돼요. 프로펠러를 이뤄요. 그리고 동력을 가지고 날아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450만 개의 부품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맞아서 그건요 수억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450만 개의 부품도 그럴진데 어떻게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생명작용을 하고 생명작용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상과 생각과 지혜와 감정과 예술과 혼을 닮은 삶을 살지. 그렇게 정밀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신비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생력입니다. 비행기는 운전을 해야 되고 엔진을 해줘야 되고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돼요. 인간은요 재생세포가 저절로 복제됩니다. 매일 2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2천억 개의 세포가 생성된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장기들은요 3개월, 4개월 만에 새 세포가 난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포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몸인데 내 심장이 안 뛰면 내가 못 뛰게 해요. 내 혈관이 막히면 내가 뚫을 수가 없어요. 내 몸입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결정하지만, 내가 일어나지만 알 수 없는 거대한 어떤 힘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션 캠을 계획했어요.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또 여러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돕는다고 작년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허락이 나야 돼요. 당회에서 결정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교회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신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갈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신청한 교회가 있고 갈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날씨와 일기와 상황과 여건과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역이 되는 거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떡볶이 대회가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모이라고 그래서 오겠습니까? 봉사자들이 강제로 오라 그래서 오겠습니까? 하나의 사건, 하나의 모임 안에는 무수한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알 수 없는 힘들이 모여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섭리란 내가 했지만 내가 다 한 게 아닌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저질렀죠. 형들이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했으나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지요. 요셉이 열심히 살았죠. 요셉이 극복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지금 7년 기근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도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도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보세요. 정말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적인, 외적인 알 수 없는 큰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정말 잘했죠. 정말 당찬 그 압박감과 그 고난도의 기술 연마한 김연아 선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만 잘한 게 아니죠. 그녀가 아서 코치를 안 만났으면 그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평생을 따라다니며 후원하고 뒷바라지 안 해줬으면 김연아 선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후원업체들이 국가에서 그를 국가대표로 세워주고 모든 경제권을 서포트해주지 않았으면 그 선수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심판관들이 옳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날 빙상의 빙질이 그녀가 실수할 그런 빙질이 아니라 깨끗하고 완벽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도움과 은혜와 인도의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 것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가정에 급한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 이곳에 예배 못 드립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시든지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갈 일이 생겼다든지 직장에 큰 볼일이 생기면 여기 못 오세요. 몸이 일어났는데 몸이 아파서 열이 너무 나서 허리에 통증이 와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예배에 못 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러 주일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디스크가 심해서.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설교 못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 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과 많은 계획 안에는 우리만 한 것이 아닌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위대하고 강력한 인도자가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 손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그 사실이 맞는 거죠.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도움을 늘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지금 이곳에 집중하는 현재형 믿음입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가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오늘 과거를 재해석해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새롭게 받아들여서 오늘 해석해요. 그리고 오늘의 의미로 나에게 받아들여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 과거를 재해석해요. 여러분,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셔야 돼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의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요셉은 과거의 불행을 은혜로 해석해요. 지금 오늘 여기서 새롭게 해석해요. 과거를 재해석하는 한 가지 좋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모든 목사님들, 신학생들은 다 이분의 주석을 삽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믿음이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갑을 다 뺏겼습니다. 돈을 다 강도질 당했죠. 그리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세 번째로 내 돈을 다 빼앗아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감사죠. 바보 같은 감사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엉뚱한 감사를 하나.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강도를 당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과거가 있어요. 오늘 강도를 당했는데 이때까지 강도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과거가 재해석된 거예요. 오늘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동안 안 좋은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그 과거가 재해석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올라간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렇게 강도를 할 만큼, 강도짓을 할 만큼 내 인생이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악과 독에 받쳐 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오늘 재해석한 거죠.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억울한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나 이 사람은 빼앗긴 것, 억울한 것, 원망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은혜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통찰이에요. 오늘 내게 있는 은혜를 오늘의 고난을 통해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내 고통스러운 과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어바뀌어지는, 역설이 있는, 역전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찰과 해석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 번 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고백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당신들 때문에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당신들의 살인을, 당신들의 그 비참한 폭행을 선행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총리가 된 것은, 내가 구원사를 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시작은 당신들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과 죄악을, 고난을, 어려움을, 절망을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선한 은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더 위로를 받는, 재난을 당했을 때 더 감사하게 되는 이런 믿음이죠. 우리들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깨닫죠? 건강을 잃어버릴 때예요. 소화가 안 될 때, 막 먹을 때마다 체할 때 가끔씩 있죠. 식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걷지 못하고 손을 못 쓸 때 우리는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그때 깨달아요.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할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였는지, 나의 능력으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 것을, 내가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장을 잃을 때, 직장에서 쫓겨날 때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또한 사별을 하든지 외로워 있을 때, 홀로 고독에 몸부림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따뜻한 가족의 절실함을 그때 느껴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과 딸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후회하죠. 때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해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이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강탈당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 깨달은 은혜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숙이에요. 이런 거죠. 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촘촘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고난의 늪에 빠져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는, 재역전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또 신학자이면서 목회가입니다. 아주 신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저명한 교수님이면서 목회를 탁월하게 해서 젊었을 때 교회를 부흥시켜서 몇천 명, 아주 대형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사고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한날에 다 죽습니다. 이분이 친통에 빠지고 목회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몇 년간 우울증을 앓아요. 그리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 충성된 종의 인생에 왜 하나님 이런 끔찍한 비극을 주셨습니까? 왜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사랑하는 딸을 빼앗아 가졌습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이 이미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의 믿음의 회의가 온 거예요. 그 절망을 붙잡고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심각한 나의 인생의 위기 앞에, 내 영혼이 추락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 있느냐, 그걸 고민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로 말이다. 비록 내 인생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희망을 붙잡았고 남은 나의 자녀들에게 다시 나의 사랑을 쏟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아직 해석되지 않았지만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진을 할 수 없을 때는 기여를 후진 기여를 하지 말고 중립의 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고 하나님이 두렵고 예배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싶을 영적 회의가 옵니다. 그때 기여를 후진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중립에 두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조금만 힘드시지만 버티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광야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광야를 벗기셨던 요셉의 인생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도울 줄도 믿습니다. 전 요셉의 인생에 큰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내가 이유 없이 노예로 팔려갔냐 이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형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파는 데다가 계속 망가지게 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아마 찾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도 있죠. 왜 내가 감옥에 있는데 바로가 나를 불렀냐 이거죠. 어떻게 바로가 나를 보자마자 청지로 세울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해석할 수 없는 은총이죠. 그건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 요셉에게만 온 특별한 은총이에요. 고난도 해석이 안 되고 은총도 해석이 안 되죠. 알 수 없는 고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된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많지 않습니까? 해석할 수 없지만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한 신부님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고 당신은 저를 피해 숨어 계시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이제 내 믿음의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총으로 해석되는 그 멋진 찬양과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망치고 싶은, 해석하기 싫은, 인정하기 싫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요셉의 간증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터널, 아직도 추락하고 있는 내 인생, 도망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영적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지